이제 열왕기 하 2장에 이어서 열왕기 3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2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 열왕기 하 2장에서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갑절의 능력은 두 배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언약의 장자로서의 엘리야가 그의 모든 삶을 마감하는 측면에서 기업 물을 자, 그리고 또한 기업을 물을 자, 그 기업의 분배에 있어서 장자에게 두 배가 가는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이 갑절이라는 것은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길갈과 그리고 베델과 여리고에서 엘리사의 모습은 바로 갑절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기업 물을 자 장자에게 준 두 배의 분기처럼 엘리야의 그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 선두에 세우신 자로서 스승으로서의 그 모든 일들, 언약의 장자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이어간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갑절 두 배를 가지고 이것이 뭐 능력의 두 배로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같이 이와 같은 우회적인 표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고, 이런 사역을 이루었던 또한 엘리사, 그는 말씀의 사역을 이뤘던 것이고, 그런 말씀의 사역을 이루는 곳에 이 악한 것들이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역의 모습 속에 걸림이 생기지 않도록 암곰 두 마리를 일으켜서 그 사역에 방해하는 회박꾼들을 제거한 모습을 또한 봅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는지는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었습니다. 여호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 이제 공부를 해왔던 것처럼 아합의 아들이었죠. 아합의 아들.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여호람이 이제 엘리야와 그리고 이 엘리사의 사역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람이 바알과 이 아세라의 모습 속에서 떠났다라고 이런 모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바알 주상은 없앴으되 보십시오. 여호람이 바알로부터 떠납니다. 이 있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여호람이 여러분들 바알로부터 떠났다는 것은 누구의 영향력으로부터 이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말씀의 사역을 이뤘던 엘리야와 그리고 이 엘리사 사역이 북이스라엘에 지금 찌란 영향력을 끼쳤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호람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바알로부터서는 떠났으되 그가 누구로부터는 떠나지 않았더라. 여로보암의 길로부터는 떠나지 않았더라. 여기서는 떠나지 않았더라.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금송아지 우상을 통해서 베델과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샀는데 그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측면에 있어서 인본적이라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것은. 이 여로보암의 길들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인본주의의 길을 걷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로부터는 떠났지만 인본적인 모습들로부터는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측면에서 여로보암이 펼쳤던 그 정책들이 아주 요긴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로보암 길은 우리가 보면은 그 성경에서 여러 가지 길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여로보암의 길들을 한번 봅시다.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의 제단을 샀죠. 우상의 제단을. 그리고 특히 베델에는 금송아지의 우상을 샀습니다. 왜 금송아지 우상을 샀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말 그대로 하나의 핵심적인 도구가 베델에 딱 있었던 거죠. 이것을 그대로 유지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레위인들을 제사장에서
폐하고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웁니까? 평민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죠. 평민들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보면은 절기를 변경시키죠. 절기 변경. 절기 변경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남유다 지역과 북이스라엘 지역에 추수하는 그 수확을 거두는 날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과의 수확을 거두는 그 기간들이 한 달 정도 이렇게 차이를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특히 장막절이죠. 장막절. 우리로 말하면은 추수를 거두는 날이죠. 추수. 이 추수를 거둬서 드리는 절기, 이 장막절을 7월 15일에서 언제로 옮깁니까? 그렇죠. 8월 15일 한 달 연기시키죠. 왜? 8월 15일 한 달 연기시키는 것은 북쪽 지역의 추수가 남쪽 지역보다 늦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합니까?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민심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민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가 인본주의의 길을 갔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바알을 비록 떠났지만은 인본주의 길을 간다고 여러분들 이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이어왔지 여로보암의 여호람이었다면은 그러면은 남유다는 누구였는가? 여호사밧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그 악행을 따라가지 아니하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사역을 이룰 때에 이스라엘의 남과 북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 통틀어서 제일 최초로 나라에 말씀의 사역자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사밧이었죠. 그죠? 말씀으로서 나라를 사역을 하는 겁니다. 말씀의 사역을 이룬 왕입니다. 말씀의 사역을 이룬 왕. 그러니까 성읍의 곳곳에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워서 순례하도록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는 그 두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왕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은 여호람과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인물과 한 명의 선자가 등장합니다. 한 명의 선자는 바로 엘리사고 두 명의 인물은 바로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되겠습니다. 이 인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어가는가 보십시오. 자, 때는 이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18해째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아멘.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그가는 누굽니까? 여호람이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보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지만은 그의 부모 같지는 않았다. 부모는 누구예요? 부모는 아합과 이세벨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따랐던 그 길 바알과 아세라로부터는 떠났습니다. 이 말이죠.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했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 야, 대단하지 그죠? 대단한 겁니다. 이게 무엇의 결론이라고요?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의 결론입니다. 이게. 그리고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이 얼마큼 중요한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고 그 말씀들을 계속 여러분들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향력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본주의 길은 떠나질 않았습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 이야기 하죠. 3절에서 그러나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로부터는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했더라. 그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측면에 있어서 이 여로보암의 길이 주는 그 인본주의는 자신이 봤을 때는 필요하더라. 왜? 민심을 입안시키지 아니하고 민심을 하나로 만드는 데서는 참 좋은 거더라. 왜? 특히 절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절기에 대한 문제는 남쪽과 북쪽이 추수가 계절이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가 지금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남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지금 추수도 하지 못하는데 장막절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기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때 비로소 자신들은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거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추수의 기간을 알고 장막제를 한 달 늦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민심이 볼 때에 맞아.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똑바로 예배할 수 있네. 이제 이렇게 민심이 수반되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민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런 일들, 레위인들을 피하고 평민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왜? 의용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왕의 명예에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명예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왕의 명예에 따를 수 있는 제사장. 그러니까 왕이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군사를 다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길이 참 좋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 않더라. 그런데 여호와 보기에 악은 행했지만은 그의 부모가 행했던 바알상은 따르지 않더라. 왜?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이의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칩니다. 어떻게 치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모압이 북이스라엘의 종주국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의 국가라면은 모압은 종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주종관계가 있었죠. 모압 입장에서는 종주의 관계고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주종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반란을.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성경 말합니다.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더라? 배반합니다. 배반했더라. 그런데 모압이 힘이 능력이 커서 물론 배반한 것도 있지만은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왜 모압이 배반을 했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모습 속에서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악함에 대한 행동에 대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징계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여호람 입장에서는 무엇이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까? 군사를 일으켜서 모압을 치는 것이 우선이 아니죠. 제일 먼저 우선은 뭡니까? 회개가 우선이죠. 회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이 무엇을 우선으로 삼아야 될지를 삼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는 군사를 일으켜서 모압을 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다 보시고 나중에 이 모압에 대한 전쟁을 완전히 이기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4절에 보면은 모압 왕 메사가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틀과 순양 10만 마리의 틀을 어디에다 바쳤더라? 여러분 예물 엄청나게 많이 바쳤죠.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그 주종관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주고 이들이 종인 거예요. 그런 관계에 있던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배반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열받아요, 그죠? 열받는 정도가 아니죠.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더라. 그때에 여호람이 사마리아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살핍니까? 민심을 살피는 거예요. 민심을. 그러면은 이 왕이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왜 모압이 돌아섰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이 모압이 우리들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가 민심을 잠재우고 또 하나는 그가 왜 이스라엘 두루 살핍니까? 모압을 향해서 싸움할 군사들을 점검하는 거죠. 모압의 원정을 위해서 구체적인 군사행동을 지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원군을 누구에게 신청합니까? 그렇죠. 여호사밧에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연합을 형성하는데 북이스라엘 군대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와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이 세 나라가 연합을 이뤄서 모압을 치는 일에 여호람이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는 거죠. 따라서 인본주의 계산 속에서는 이 전쟁은 분명히 모압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패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완전하게 이기지는 못하도록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모압을 향해서 패하지 않도록 했는가 하면은 이 모압 자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리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주종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탈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모압에게는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연합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승리를 주지 못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악함의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여호사밧이 문제입니다. 여호사밧이요, 우유부단한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런 주종관계에 있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할 때에 여호람은 사마리아를 두루 돌면서 원군들을 어떻게 형성을 할지를 그리고 나라의 민심이 어떤지를 그가 조사하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신을 보내죠.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했습니다. 그러니 당신과 나는 남입니까? 남이 아니죠. 사돈관계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누나가 바로 여호사밧의 아들과 여러분 결혼을 했던 그런 관계죠, 그죠? 그건 남이 아니죠. 사신을 보내서 모압 왕이 나를 배반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압을 치는 일에 하나를 이룹시다. 여러분들, 여호사밧은 이미 아합과 길랏 라못 전투에서 호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죠, 그죠? 길랏 라못에서. 이 길랏 라못 전투에서 그가 아합과 연합을 이루면서 완전히 생사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빼내서 건강히 살았던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죠.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모압을 칩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과 남이 아니다. 남이 아닌 거 맞지, 그죠?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과 같다. 내 말도 당신의 말과 같다. 그러니까 그 뜻에 동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남유다에도 국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호람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러 올라갑시다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 그들이 어떤 길을 택합니까? 가장 손쉬운 길을 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길이었는가 하면은 메사가 다스리는 북쪽의 요충지들은 이미 요새화됐기 때문에 수비가 허술한 곳을 택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에돔 광야길이었습니다. 다른 곳은 이미 요새를 견고하게 세워가지고 메사가 견고하게 세워져가지고 자신들에게 성산보다는 패착의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 길을 피하고 가장 허술한 곳이었던 어디를 치고 들어가더라? 에돔 광야길을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 광야길을 치고 들어가려면 누가 또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까? 에돔과 연합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연합을 이룬 겁니다. 이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이래서 이제 연합을 이루게 되거든요. 연합을 이루어서 갈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이 문제가 생깁니까? 전쟁하기도 전에 다 죽을 판입니다. 물 문제가 생기죠. 이곳에서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사는 물로서 사역이었고 또 계속해서 또 물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에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 선자가 여기 없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한 사람 있기는 합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의 수종을 들던 그리고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던 엘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은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가니라. 아멘. 무슨 문제 때문에 내려갑니까? 물 문제. 9절에 보면은 9절 한번 읽습니다. 싸움하기도 전에 물 문제로 이미 자신들은 싸움 해보지도 못하고 전멸할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며칠 만에 7일의 군사와 따라가던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아멘. 자멸할 판. 그래서 이 문제가 누구로부터 지금 일어난 것이라고 여호사밧은 지금 딱 캐치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여호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것을 딱 깨달았던 겁니다. 여호사밧이. 아하,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가? 그러니까 시중 들던 자가 말합니다. 예, 한 사람 있긴 합니다. 누구 같은 사람?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시중 들던 다시 말하면은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한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라고 말하면서 세 왕이 거기에 가죠. 그죠? 딱 세 왕이 가죠.
이 세 왕이 가면서 이제 엘리 앞에 씁니다. 그때 엘리사 앞에 씁니다. 그때 엘리사가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은 여호람을 딱 보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시고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시오. 이게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죠.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물에 관해서 문제인데 당신들은 물을 주고 번성케 하는 것이 생명을 있게 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그러는데 왜 여호람 당신은 부친이 섬기든 그리고 모친이 섬기든 왜 그 신에게 안 물어보고 왜 내게 왔냐 이 말입니다.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도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 왕을 불러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합니다. 그죠? 이제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그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만약에 이곳에 누가 없었다면은 여호사밧이 없었다면은 이 모든 나라들 당신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나라들이 모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너희들은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요 여호사밧이 비록 실수함은 있었지만은 항상 여호사밧을 따라다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이루는 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항상 가정 속에서도 말씀의 사역을 이루는 믿음의 우리 가장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사역을 이루는 교회지 않습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 그리스도 문화를 어떻게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교회,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교회, 진리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교회, 그리고 진리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를 이루어서 그죠?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교회지 않습니까? 이런 사역들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곳에 없었다면 당신들은 나의 얼굴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질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검은고 잘 타는 자를 불러오소서. 이 검은고를 잘 타는 자를 불러오라는 것은 엘리사도 자신의 마음을 깔아앉혀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눈에 딱 보이는 것이 누가 보였습니까? 여호람이 보였잖아요. 여호람이. 그러니까 자신도 이 감정에 폭받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사역을 이룰 때에요. 여러분들 엘리사가 신이 아닙니다. 엘리사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부딪혀서 자신의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감정이 생길 때도 우리가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은고를 켜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지금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사적인 감정을. 검은고를 켜라 이래 뭐 노래를 좋아해서 그가 검은고를 켜도록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검은고를 켰다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자신도 격동하는 마음을 가라앉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기가 막히게 일으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약속합니까? 첫 번째는 물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물로서 어떻게 하는 것? 성리를 거두는 것을 두 가지를 엘리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물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 16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모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초단지 역사 방법으로 이 물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엄청난 물이 흘러나오도록 마치 여러분들 뭐가 같습니까? 반석이 깨어지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갔을 때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라의 썰물과 단물의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머리바 사건이 있죠. 그죠? 바위가 쪼개져서 생수가 나오는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땅을 파라는 거죠.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죠. 하나가 아니라 파라는 거죠. 그냥 파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낼 것이다? 물을 낼 것이라는 거죠. 파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씀의 물의 회복을 통해서 먼저 순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이다. 파기만 하면 너희들이 파는 만큼 개천에 물이 많이 논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개천을 하나 파면은 물은 어디서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고 2개 파면은 2개 논다는 것이고 100개 파면 100개 다 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천을 많이 파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더라? 골짜기에 물이 가득 엄청난 물이 공급된다는 이야기죠. 이 말 듣고 여러분 계곡을 따라서 어디 물줄기를 따라서 땅을 판 것이 아니죠. 팠죠, 그죠? 골짜기에. 파니까 파는 데마다 물이 다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말씀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곳에 이와 같이 메마른 땅에도 땅을 파면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을 통해서 두 번째는 성리를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성리를 하게 하십니까? 물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물을 공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엄청난 일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 아주 작은 일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18절에 보면은 이 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일이다. 그리고 또 약속을 하죠. 모압 사람을 어떻게 하리라? 너희들 손에 넘기리라. 자, 18절 함께 읽습니다. 19절까지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또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다 하더니 아멘. 완전한 성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마시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물을 이제 흘려보내거든요. 흘려보내는데 이 물을 통해서 성리를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을 통해서 어떻게 성리를 해요? 물을 통해서 성리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말이죠. 물을 통해서 그들을 확 썰어버려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 물가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썰어버리는지 보십시오. 자, 21절 보면은 이제 모압 사람들이 이제 그들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모압 사람들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압에서는 갑옷을 입을 만한 자는 모두 다 모였다. 총동원력이 내린 거죠. 그때에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그 당시에 가뭄이 아주 극심했거든요. 이 가뭄이 극심한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압에게도 똑같이 동일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을 파라고 명하신가 여러분 아시겠죠? 왜 그렇게 했다고요? 모압에게 끝까지 물의 고통을 주고 그들이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서 물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전쟁으로 하여금 패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한 요소를 줬던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파는 곳마다 계곡을 파는 곳마다는 물이 나왔지만은 모압에게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아침이었습니다. 맞은편에 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해가 떴는데 가뭄에 이글거리는 그 가뭄에 그때에 태양도 마치 말입니다. 불타오른 것처럼 아주 붉게 불타오른 것처럼 그런 노을의 태양이었습니다. 그런 태양이 아침에 또 안 떴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또 해가 뜨면 또 붉은색이 또 많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달리 태양이 붉은 겁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물을 본 겁니다. 물을 봤는데 물이 무슨 빛이더라고요? 물이 아니라 이 피인 거예요, 피. 아하, 그가 깨닫습니다. 이 물이 아니라 이게 피더라는 거죠. 이 피라는 것은 물이 어디서 흘러왔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 물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흘러내려온 것인데 이것이 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 나라가 세 연합국이라는 것은 모압이 이미 알고 있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특히 에돔은 함께할 수 없는 족속들이죠. 그런데 지금 아침에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물이 붉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 피빛이야, 이 피빛.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자존질환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존질환.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간에 죽이고 서로 간에 막 칼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그 피가 강물을 이뤄서 지금 흘러내렸다는 것은 대량의 살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대량의 살상이. 그러면 자신들은 가서 그냥 이삭 죽듯이 죽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왕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22절로부터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아멘. 알겠죠? 이미 엘리야가 이런 일들을 지금 요람에게 요사밧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올라올 줄 알고 이미 매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매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보고 오늘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여리고성의 전투 속에서 자신이 승리를 쟁취하려고 했던 그런 악함과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고 오늘도 자신들의 자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로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안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엘리사가 이러한 내용들을 다 이미 설명했고, 그리고 그들은 매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보십시오. 모압 사람들을 치실 뿐만 아니라 모압의 여러 성들을 공격하면서 백전백승을 하는 겁니다. 25절 보면은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을 남기고 이 길하레셋의 돌들이 남기고 물맷꾼이 두루다니며 친지라. 이 모압의 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라는 것은 이거는 모압의 수도 하나만은 남기고 전부 다 땅을 다 차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엄청난 승리죠. 대성이죠, 대성. 이때에 모압 왕이 이 전투를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항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26절 보십시오. 26절 보면은 왕이 전세가 이미 기울었음을 알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도망가지만은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택한 것이 뭔가 하면요, 마지막 선택을 한 겁니다. 뭔가 하면요, 이 속에서 우리는 끝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종살이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부 다 우리가 여기서 다 죽자.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들을 생명을 마감하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신에게 능력을 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몰렉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모압 왕이 선택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자포자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왕위를 이을 그런 마다들을 데려와서 무엇을 드립니까?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번제를.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뭡니까? 왕을 이을 자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너희들은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번제를 통해서 자신의 신이 우리의 이 모습들을 보고, 우리의 절박한 이 모습을 보고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모압 왕이 드렸던 이 번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고, 이런 모습 속에서 전체를 포기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하나님은요, 모든 모압을 총정리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하여 임하여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더라. 아시겠습니까? 모압을 완전 점령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습 속에서 전부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전성을 거뒀고 백전백성을 거뒀고 이제는 마지막 수확을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수확을 못 거두게 하는 거예요.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서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며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노했다는 거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일으킨데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지금 바로 세워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 진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바로 누굽니까? 여호람과
여호사밧, 뭐 에돔은 둘째 문제 치고 이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요람은 특히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요람이 바알로부터는 떠났지만은 여로보암으로부터는 떠나지 않았더라. 인본주의 모습 속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우유부단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세워졌으면은 그가 첫 번째 아합과의 길랏 라모 속에서도 이미 경험한 그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돌이킴, 바른 세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속에 전전긍긍하고 있으더라. 이런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여호람의 불신앙의 태도와 그리고 여호사밧의 우유부단한 이런 신앙의 성격의 태도를 지금 징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우리가 3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특히 물을 통해서 회복을 일으키시고 또한 물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되새겨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당시에 여호사밧이 무엇보다도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 속에 세워졌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호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인본주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 모습이 사라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승리를 거둬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일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들이 그리고 그러한 열매들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오늘도 우리가 열왕기하를 잘 묵상하시고 우리의 신앙들을 바로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